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차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또 한 가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인간은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물 중에 인간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움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본능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예배의 마침표를 찍는 도장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지침,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주기도문은 기도죠. 그러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잣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과 내가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양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감히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 찾고 안 부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분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입에서 계속 나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일수록요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거룩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하기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다, 구분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별하여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하신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살 때 어떤 마을에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 아주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막 도와드리고, 이런 아이가 동네에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누구 집 자식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잘 아이가 저렇게 컸냐고. 이건 뭐냐면 그 아이는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리는 효자 효녀예요.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맨날 동네 문제만 일으키고요 설이나 해먹고요
지나가는 자기보다 어린 애들 때리긴 하고 돈이나 뺏고, 할머니 할아버지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삑 쳐다보고, 이런 애들은 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네 집 자식이냐고. 이 아이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기를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악한 세상 속에서는 점점 악해지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악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는 죄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게 그만큼 내가 세상에 때가 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악해져가는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세상의 유행을, 세상 풍속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복수해 줬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악에게 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근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을 더 나아가서 축복해 줬어요. 이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됩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내 의지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제가 선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악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초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나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자기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가나안 거민이 와서,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 누가 마음대로 우물 파라고 그랬어? 우물 네가 팠어? 우리 우물이야, 우리 땅이거든. 이렇게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걸 가로채려는 인간이 있어요. 자,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깡패 아니에요 이거? 완전 조폭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팔 걷어붙이고 싸우겠죠. 내가 팠어.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옮길게 하고 다른 데로 옮겨요. 또 우물을 파요. 샘 근원을 얻으니까 또 와서 여기 우리 땅이야, 이 우물 우리 거야. 또 뺏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또 옮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시비 거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곳에서 르호봇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 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넓혀주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산 깨끗한 정치인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고 신상 털기를 해보니까 먼지 하나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이제 꼬투리 잡았어.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절이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왕권을 강화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왕은 그래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이었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왕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장 사랑하는 충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를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왕이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왜? 지금 다리오 왕은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다니엘을 당장 올려라.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불신자인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왕따시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불평 많은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 했죠.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한다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은 악을 만드는 것이다. 불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내 입에서 감사가 넘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면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건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감사드리러.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감사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이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해.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감사하고요, 돈 조금 벌어다 주면 불평해라, 이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다 줘도 감사하고 조금 벌어다 줘도 감사하라. 그리고 그런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불평 불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불신의 세상에서 아멘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남에게 많이 속아봤어요. 남을 속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없다. 그래서 그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함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진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의 뜻이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은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막 가슴을 박박 긁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대낮에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대낮부터 여인아 왜 술 주정하냐, 그랬더니 난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하고 받으니까 근심이 사라져.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아들로 낳게 되죠. 또 자식을 못 낳는 아브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99세예요. 아내는 89세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 현상이 중단됐어요. 이 정도 되면 보통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기당했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바로 이런 믿음이 아멘 신앙이고,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입니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니,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래,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 내가 아멘 잘해야지.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고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 누가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겁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겁니까?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